예수님의 초림을 알려주는 봄절기, 사람을 하나님의 알곡, 영혼으로 추수하는 농사예요. 봄농사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날 비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받아 약 4개월의 여름 동안 주로 이방인 영혼을 추수합니다. 지난 2000년이 여름과 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여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곧 가을로 접어들거든요. 가을 농사절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주로 추수를 하는데,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추수하지만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보내고 있잖아요. 전쟁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염병 같은 걸로 야곱의 남은 자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농사가 1년 농사가 마무리되듯이 하나님의 농사가 마무리되고 땅이 안식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교회 절기를 구약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7절기를 그대로 다 지켜보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셔야 돼요. 할 수도 없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주님 오시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초림 첫 번째 오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한 번 더 오신답니다. 그게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봄에 오셨고 가을에 오시는 거예요. 봄에 시작했고 가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를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 절기를 살펴보면 훨씬 더 실감나고 입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를 알아야 결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결혼식, 하나님과 사람,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결혼하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날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몰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하여 결혼 스케줄, 때와 시기, 절기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신랑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영생 부활이지 첫째 부활은 또 뭐야? 좀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고 성경을 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런 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저 나름대로 조금 깨달은 것들을 나눌 테니까 이치에 와닿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야기할 거니까. 첫째 부활은 두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열매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 주님처럼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잘 익었기 때문에 먼저 추수하는 거,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송에 사과밭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어때요? 나중 끝부터 따는 분, 독특한 분이죠, 그분은.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좋은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팔 탐스러운 사과부터 추수하지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또 아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를 회복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부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왕노릇하는 부활. 그럼 여러분 왕노릇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하고 싶어요? 왕은 아닌데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추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이 첫째 부활이 나팔절에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 소망, 결혼으로 하나 되는 소망의 근거를 설명하는 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모두 다가.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씨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입으로 뱉었어요.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창조주가 뱉었거든요. 그 말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아닌 말씀 씨앗인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 씨앗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믿잖아요. 심었는데 잘 가꾸어야 돼요. 또 그분이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 남편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각자 분량대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해 받았습니까? 부활은 신부로 비유하면은 신랑과 결혼하여 한 몸.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부활 영생에 들어가신 그분과 연합됨으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 자체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걸 결혼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가지에 접붙여져 가지고 그 생명의 영생의 진액을 같이 빨아올려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주를 믿는 성도들의 첫째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신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유, 나는 이거 안 믿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려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막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믿느냐면은 심지어 순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이란데 이건 알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어떤 나팔? 마지막 나팔. 호련히 다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이걸 휴거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다,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인 거예요. 에녹처럼. 그냥 첫째 부활의 비밀,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는 비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귀 사탄의 세력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처음 익은 열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믿음의 싸움을, 기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땅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공중이 청소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덜 익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더 익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피난처에 들어가서 이제 도피성 같은 데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추수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먼저 추수되는 게 좋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즉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휴거라 그러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한 몸이니까 부활체가 되는,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생 불사 방식입니다. 안 죽어요. 천사와 같은 영체와 육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다시는 사망이 먼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주님처럼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여 천국 곳간에 추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백화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천국의 좋은 백화점에 먼저 추수돼 가지고 딱 이렇게 판매대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다시 오실 왕과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에는 드라이아이스로 구름 효과를 안 내잖아요. 이 서양 결혼식이 다 성경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 있고, 원래는 면박도 있어요. 이게 아포칼립스, 계시가 딱 열리는 거예요.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제가 보면 다 화장하고 이쁘게 하잖아요. 날 받아 놓으니까 결혼식 화장 준비 어마어마하게 해요. 변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우리 앞으로 자녀들, 이제 딸 특히 결혼할 분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야 돼요. 미리 관 쓰고 나오더라고요. 없으면 제가 그 관을 하나 미리 여러 개 장만해 놓을게요. 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보석도 박아 놓을 테니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목에 기부스할 정도로 큰 면류관을 씌워 드릴게요. 이게 다 뭐냐면 이 웨딩드레스가 빛나잖아요. 하얀 세마, 빛나고 하얀 세마 보신 거예요. 빛의 후사인 거예요. 다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근데 결혼식 장소 어디라고요? 공중에서 하는, 공중에서. 결혼식장도 우리 사돈이신 하나님 아버지 측에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준비해버려요.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은 속사람의 성품, 이거 밀가부로 육체의 정욕을 가부로 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 주님과 새 몸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깨뜨리고 또 고집과 욕심과 정욕, 부패한 것들, 죄, 이걸 다 걷어내어야 뭐 신랑하고 결혼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 체질이 교회를 수십 년 또는 몇 대째 믿는데도 이게 종교적으로 이해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신용만 좀 하고는
세상에 가면 완전히 세상과 짝해가지고 딴짓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 하다 징계도 안 하면은 이거 버림받은 것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성경대로 여러분 잘 보라고. 나 믿는데요? 믿는데 행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 삶의 열매, 영혼의 열매, 회개의 열매. 결혼식 후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후에 아내들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부가 아내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먼저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아내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자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아내들은 왕비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만 한 몸 되기만을 간절히 애타는 결혼식 가기만을 미다리는 안타까운 신부였는데 신부가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 만왕의 왕의 아내, 왕후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다시 혹시 신랑이 왕이시니까 아내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보좌들에 앉아 왕노릇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신분으로 초청받았지만 모두 다가 초청받았어요. 그러나 다 왕비로 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에스더처럼 간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 시민이 못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생명의 근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다시 오실 신랑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거라 반복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포의 반복이에요. 박 목사 반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과 처음 끝까지 염려를 근심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영생토록. 근데도 구약을 통해 보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가.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죽음을 이긴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 노래가 아가서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오실 솔로몬 왕, 예수님이죠. 왕을 향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포도원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이에요. 맡겼죠. 우리 마음밭에. 마음을 지켜 성령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마침내 어린 양의 아내, 왕의 부인, 왕의 아내가 되는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해피 포레버가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오실 예수님 사랑과 신부된 성도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야. 죽음을 이긴. 아멘. 이 눈이 열려 머리로가 아니라 내 심장에 새겨져야 돼. 그러면 못 견딜 일이 없다니까. 못 감당할 일이 없다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신랑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첫째 부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을 쏙 빼닮은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추수되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도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건 덜 익었기 때문에 좀 더 익어가지고 도피처나 피난처를 가가지고 돌아와요.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이. 그럼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구원받은 성도도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세상과 짝해서 딴짓하고 마음대로 그냥 정욕을 따라 행하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도 겸하여 섬기고 이러면서 나는 신랑을 기다린다? 세상의 유혹이 좋다? 이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장에 깨어져서 꽉 들어오면 신랑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신랑이 심장이 깨어졌어. 이게 깨달아지면 못 이길 게 없다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빛의 갑옷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 주고 뱀과 전갈, 사단의 공중의 권세자를 밟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알곡들이 자라나도록 늦은 비를 부으셔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가을 절기로, 가을 농사로 주님 오실 때로 가기 때문에. 아멘. 이때에 한국 교회와 기쁨의 교회 대한민국에 일어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성도들의 자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결입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돼. 즉각. 죄 지으면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자 7천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소유가 된 백성. 소유권을 내 모든 생사하고 내 인생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해놓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 우리가 막 욕하고 남 비난하고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잖아. 뒷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천국 복음을 외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 판단하고 남 씹는 거 잘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싸나워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깨어질지어다. 그 선악지식 판단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생명나무로 바뀌어질지어다. 생명나무에 접붙여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철들고 성령의 진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기야 하가돌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린 양의 호린잔치,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들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성경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